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찬송 부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찬송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마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인데도 작은 것에 낙심하고 사소한 것에 시기하고 미워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힘과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 비록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있는 이곳에도 우리 주님 동일하게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가족과 함께 때론 혼자서 다소 어색하게 수줍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심령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다소 진정된 듯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근에 다시 많은 확진자를 발생시키며 우리 모두를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지만 뜻하지 않게 확산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끊임없이 감시와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어 정말 마음이 상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해결하기도 어려운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더 이상 병균이 창궐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긴 장마와 무더위가 지나가면 언제나 그랬듯 청명한 계절과 풍성한 결실을 허락해 주셨던 사랑의 우리 하나님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무너진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업장에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마음 식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삶 가운데 신실한 자로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피곤함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슬픔이 일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과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와 부서를 위해 애쓰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경험하지 못한 상황과 위기를 잘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때마다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지역과 교회와 자녀와 가정의 필요도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신지원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틈틈이 열심을 다해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첼로 연주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첼로 팀의 은혜로운 찬양 연주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 모든 공예배 소모임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안내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와 가정 예배를 위한 매일 성경 2020년 9월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이거를 전달해 드리기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도 참여를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큐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에게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각 가정으로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8월 24일 월요일까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각 가정으로 큐티 책자 매일 성경을 배송해 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쓰기 릴레이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쓰실 순서 담당하실 분들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담당해 주시고 또 시편 쓰기에 동참하실 분들 예배당 입구에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자로 백경환 목사님 휴대폰으로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같이 동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가족 찬양제 8월 29일까지 교역자에게 동영상으로 전송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카톡 및 메일로 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난 주간에 주신 분 잠깐 한번 가정 요약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 다가와 어깨를 톡톡 두근두근두근 내 맘이 설레 하나님 쓱 들어와 날 샥 바꿔요.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다 취합이 되면 이제 모두 취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추후에 회집이 될 때 인기상 투표를 하고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10페이지가 됩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은 신지원 목사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 한치 앞에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곳이 광야고요. 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해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 들짐승들의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곳이고요. 또 일교차가 심해서 험난한 그 기후를 버티고 이겨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저는 이 광야를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치 광야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이고요. 또 매일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바이러스의 공격 가운데에 버텨내고 이겨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양과 형편만 다를 뿐 우리의 삶도 이 광야에서의 삶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이 성막 위에 나타난 구름과 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 구름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게는 이제 막 태어난 지 10개월밖에 되지 않는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들쭉날쭉합니다. 어쩔 때는 6시나 7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8시나 9시에도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이 아들이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길게 잠을 자게 하는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많이 짐작들 하시겠지만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엄마가 옆에서 함께 아들과 자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 엄마가 없을 때에는 아침 일찍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엄마가 함께 잘 때에는 8시, 9시, 심지어 10시까지도 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바로 잠깐 깨더라도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다시 잠에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모두 다 제각기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함께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빌립은 뭐라고 말하죠? 8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유다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22절 말씀입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 않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같이 근심하며 두려움 가운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그 특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언제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5절 말씀 초반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성막을 세웠을 때에 그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약에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후에 처음 전임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다름 아닌 이 설교였습니다. 제가 섬겼던 이 교회는 새벽 기도가 1부에서 4부까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교육자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이 설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막 목사가 된 저로서는 매일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온통 새벽 설교, 내일 설교는 어떻게 전할까? 라는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도 투자했습니다. 밤을 새서 이 새벽 설교를 준비해 보기도 하고요. 또 주석도 많이 참고해 보기도 했고요. 또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라는 게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였지만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잘할까라는 그 마음을 갖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적용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 말씀을 묵상하라 라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기보다는 말씀을 제 사역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그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갔던 저에게 그 차츰차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왜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먼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묵상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요? 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시시때때로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주변, 그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은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12 정탐꾼이 복귀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죠? 우리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에서 이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골리앗과 같이 키가 3m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요. 또 싸움을 잘하는 그 용맹한 그 장수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성읍과 그 강한 거주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과 아낙 자손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코로나와 같은 그 바이러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교회에 대한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핍박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환경보다 크시고 강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의 본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당하는 그 환난과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한 부자 청년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얼마나 율법적인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적인 의로 살아가는 자들인지 또 복음의 감격,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행동했다고 말씀합니까? 근심하며 다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만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분만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진짜 내 제자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혹시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또 예수님보다 권력을, 또 예수님보다 우리가 누리는 스포츠나 게임이나 이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참 제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오늘 23절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문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래 머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문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문 날이 적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가운데에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행진하는 것도 또 그들이 그 진영에 머무는 것도 모두 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좋은 곳에 머물 때는 얼마나 그곳에 더 있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루가 되든지 이틀이 되든지 한 달이 되든지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이 시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당시 그 시몬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이 시몬은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밤낮 노력하고 애쓰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지만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우리의 인생길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이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길이었고 그는 뱃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몬의 상황을 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왜 이런 말씀을 시몬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몬은 전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입는 은혜를 누리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이 목사 안수를 받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 전도사 강도사 때에는 이 설교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이 기억하고 또 의지하며 살다가도 주중에는 제 생각과 제 뜻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에야 그제서야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제 삶 속에서 조금씩 그 작은 변화들이 생기더라고요. 주중에 제 삶도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요. 또 그 주님의 말씀을 지도를 받고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 아니면 힘과 능력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명령만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요 며칠 전에 매일 성경 9월달, 그 10월달 큐티책이 이렇게 나왔죠. 혹시 큐티책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데 못 사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큐티책 신청하신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직접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9월달, 10월달 그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에서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의 문제와 그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노후 문제 등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됩시다. 견고한 성읍이나 강한 거주민들과 같이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고 견고하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높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고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견고한 성읍과 안악 자손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높고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49장 찬송 부르며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19의 상황은 엄중하지만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영광 드러내는 소중한 사역에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성도여다 함께 231장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해주신 신지원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밀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수원 성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